인터넷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김동호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신 그런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82년도에 영락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그 대형 교회에 부목사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 나이는 당시 3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목사가 그 대형 교회 부목사로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당시 김 목사님은 다른 작은 교회에 담임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회를 하다가 대형 교회 부목사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김동욱 목사님께서 영락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임택진 목사님의 전화 한 통이었다고 합니다. 임택진 목사님께서 영락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김 목사는 내 아들과 같은 목사입니다. 그 한마디에 김동호 목사님은 그 영락교회 부목사로 청빙이 되었던 것입니다. 든든한 그 임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의 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임택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를 하시다가 혈압 때문에 쓰러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김동호 목사님께도 들려왔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소식을 들은 김 목사님이 너무나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김동호 목사님은 그 임택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문제였습니다. 임택진 목사님은 저를 앞으로 10년간은 더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너무나 자신이 부끄러웠답니다. 그때 자신이 하나님보다 임택진 목사님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 위급한 순간에 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있던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고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김 목사님은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그 줄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임택진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존경하겠지만 절대로 제 목회에 끈이나 백으로는 삼지 않겠습니다. 절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는 그 유혹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의지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그런 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자신의 시간들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출발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가르침을 알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그 진주 장사의 비유와
오늘 마지막으로 이 그물 비유를 들어서 그래 천국을 알기 쉽도록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이 천국에 대한 마지막 비유로서 천국을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47절을 보실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 부근에 살던 사람들은 이 고기잡이가 삶의 일부였고 자신들의 생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기를 잡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고기 잡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바다에 호수에 그물을 투망식으로 던져서 그렇게 그 그물 안에 모인 고기를 잡는 그러한 방식이었고, 또 한 가지의 방식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큰 그물을 바다에 던져놓고는 배를 끌어서 잡는 그러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은 고기를 대량으로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고 어떤 여러 가지의 종류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듣는 이로 하여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천국 비유를 그물에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런 강한 의지, 구원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낚시나 그물을 던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낚시를 할 때나 그물을 던질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기를 많이 잡으려는 그러한 기대 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에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물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방법을 미리 다 계획해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그 고기를 낚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까지도 미리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하고 사랑한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미리 그렇게 보내셔서 구원의 방법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요한 1서 4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는 입장으로, 수동적인 입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런 능동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통로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그 그물에 들어가는 고기를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고기를 구분하지 않고 그 그물에는 각종 고기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기든지 그 그물에 걸리는 대로,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고기들이 그 그물에 걸리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그 그물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그물에 더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헬라인들, 이방인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해 이렇게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차별이 없이 그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도 차별이 없고,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고,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통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를 믿고 받아들인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복음의 그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그물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물을 내렸던 어부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그물을 이제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곧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8절을 보실까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에 이렇게 고기가 가득 차게 되면 어부는 이제 그 그물을 물가로 이제 끌어내게 되죠. 그리고는 무엇을 할까요? 앉아서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좋은 것은,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렇지 않는 고기는 버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별한다는 거죠.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같은 결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부가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둘 자와 왼편에 둘 자를 그렇게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9절과 50절을 보시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선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물에 걸린 그 물고기가 이제 물가로 끌려 올려져서 선별되어 구별되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이 이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처럼 갈리는, 구별되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때, 이 세상 끝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심하거나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일로, 다음 날로 자꾸 미루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꼭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구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통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좋은 고기와 버려질 고기, 그것은 바로 어부의 선택에 의해서, 어부의 선별에 의해서 구별되어진다는 것이죠. 고기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어부의 기준, 어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 나의 뜻에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로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어부가 좋은 고기를 그릇에 담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능력을 드러냈다 할지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모른다고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물 안에 있다고 다 좋은 고기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그물 안에도 버려질 고기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실하고 온전한 교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안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 말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이렇게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죠. 평생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는 그런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다 같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똑같을 것이라는 그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나 외형적인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같다고 외형만 비슷하다고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선별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과 그에 따른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 중에 악인이 당하게 될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이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단 한 번뿐입니다. 패자 부활전이 없습니다. 재심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의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부가 잡은 물고기를 물가에 끌어놓고 좋은 그릇은 그릇에 담듯이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좋은 고기로 선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과 함께 신앙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그물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구원받는 자에게는 죄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 그물 안에 있다고 우리가 안심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왕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